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죽어도 물러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더위가 이제 조금씩 지구를 식혀주고 있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과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또 더욱 가을이 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 기다리고 사모하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지혜는 사람의 지혜이냐 하나님의 지혜이냐 하고 둘로 나눌 때에 사람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2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미련하게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게 보이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자나 하나님이다 하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이 내용을 따졌을 때에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은 못 가게끔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기들 아래에서 종살이 하도록 무거운 짐을 계속 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고역을 시켰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창세기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 그것은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역 같다 그래, 더럽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도 말입니다. 말 이해되셨어요? 응. 그 다음에 출애굽기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말입니다. 애굽의 말. 그래서 애굽 아래에 들어가면 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다 그러고 종살이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쳐서요. 예. 내려보면 나와요. 아니. 12, 예, 맞습니다. 몇 절을 맞는 28절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29절에서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목숨이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서 확인합시다.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니. 푸시케죠? 푸시케. 영어에서는 soul을 해 있는데요. 자, 주님의 카르디아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 다음에 너희 목숨이 아나파우시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글로 가셔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무슨 짐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함으로써 노역을 하고 있는 노역 이거 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이 어떻게 해서 무거웠느냐 하면은 목숨이 해결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더니 세상에서 힘든 것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마태복음 23장 1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새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이 누구라고요? 자, 위로 올라갑시다. 누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1절을 올려보세요. 예. 자,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기만 하고 율법을 행위화하는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속과 끝이 다른 놈들이 누구입니까? 외식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 줄줄줄 잘잘잘 그다가 이스라엘의 랍비 과는 선생으로서 높은 관료직에 있는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적인 압박이나 세상적인 어려움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불화하고 막 이런 것만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오해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은 여러분 무거운 것일까요? 지키지 못하니까 무겁지. 예? 지키지 못하니까 무겁지. 왜 못 지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인데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영역 없이. 자 여러분 율법은 로마서 7장에 가면 거룩하고 선하다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쉽게 그죠? 시내산에서 두 돌판 이거 주셨어요. 모세에게 줬어. 모세에게 준 것은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가르쳐라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율법은 성경에서 선하고 거룩한데 왜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냐?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키다가 지쳐서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망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로마서 7장에 갔더니 다른 단어로 남편이다. 로마서 7장 1절을 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입니다.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남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남편이냐 새 남편이냐 그럼 세상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기서? 율법을 남편에 비유하고 있다면 새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율법 이게 있어요. 직접 주시는 거. 예? 통틀어서 율법인데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당신이 율법으로 오셔서 새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을 주시면서 얘들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면서 그러면 그 모세가 받았던 옛 율법은 폐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이것은 폐해버리는 겁니까?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 우리 주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시는데 채우신다 그래. 채우신다. 플레로 완전 가득하게 채우신다. 그러면은 이 옛 남편은 여기서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옛 율법이 여인이 그 남편 율법 남편 생전에는 율법이 있을 때에는 그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율법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 그 남편에게서 벗어났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자, 남편을 둘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여자야. 간음. 어떻게? 주님 이러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고 자꾸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디에 살고 있어? 옛 남편 아래 살고 있다. 즉 말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종살이하고 살고 있으면서 자꾸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끝이 나야 됩니까? 율법에 갇힌 이게 이 율법이 죽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죽어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성경이 풀어지기 전에는. 자, 기독교인은 이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과거에는 안 해야 되는. 이혼하면 무조건 지옥이었었죠? 네. 그럼 만약에 또 이혼을 했는데 새로 시집을 가도 된다, 안 된다? 장가를 가도 된다, 안 된다? 어떤 거예요? 안 된다 했지. 안 된다 했지. 이 말씀 때문에 다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해라 해도 된다 하고 장려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지옥 가는 그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편이 도대체 누구길래 죽어야 되느냐 말. 여러분, 육체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다?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그래서 애굽은 육체다,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데 계속 나는 지혜를 가져서 나는 예수를 믿어 자꾸 그러면 그는 간음하는 여자 음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 저희들 오늘 102장을 부르셨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고 불렀어요. 그 내 남편은 오직 주님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찬양은 몇십 년 그렇게 불렀는데 실제 상황이 사단 마귀를 자기 남편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셨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사탄 마귀가 남편으로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 간음하는 여자야 이르되 남편, 누구? 사단 마귀가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 누구? 예수님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그토록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걸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얘기해 드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구약에서 계속 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지혜가 성경에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느냐 하면은 사단 마귀도 지혜를 갖고 있어요. 왜? 선악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도 이것도 지혜를 갖고 있다면 이걸 보고 사람의 지혜다. 사단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모든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 때에 무슨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씨를 심는 복음의 씨를 뿌린다. 그는 신약적 개념이잖아. 구약에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일. 자,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하고요. 제사장 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지혜가 충만했는데 모세가 안수함으로 그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는데 백성을 백성을 인도하게 그 지혜가 있어야 백성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데 백성을 인도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다 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하 1장 9절 갑니다. 대하 1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예,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자,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뭐도 주고 다 줬잖아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 재물, 존영 다 주겠다. 여러분, 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뭐만 하면 지혜를 구하여서 백성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백성을 가르치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할 때는 어릴 때 하는 기도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늘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두 개만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많이 부족하십니까? 그럼 뭐만 하면 돼?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양식을 주옵소서. 그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을 다 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도 약속했고 저에게도 약속했고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재판장이 되기 위한 겁니다. 재판. 여러분 재판장이 된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요 참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였던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릴 때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어릴 때였기 때문에 울고불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로 재판장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로 의사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행 가이드가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 재판장, 의사,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요즘 우리 손자 보니까 세계 나라 국기에 꽂혀가지고 미국 국기가 좀 멋있게 생겼다 뭐 하다 막 여러 나라 국기에 이제 지금 한참 재미 들려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 열심히 그거 깨달아서 이 다음에 어떻게? 나 혼자서 선우야 그래 하자. 어떻게? 복음을 세계화하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 세 개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재판하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돼? 율법. 예? 6번 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재판할 때. 저는 이 율법이 자 옛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고 죽어지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채우사 재판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선포하면 의인과 악인이 나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가 되면 의인으로 들어올 사람, 죄인으로 나갈 사람 딱 나뉘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의사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무슨 과 의사 봤습니까? 에? 소경 눈 고치면은 안과.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얘야 이제 알았지? 예, 같이 가자. 말씀에 매진하거라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여행 가이드를 하려면요 저기 만약에 미국을 가이드 한다고 합시다. 제가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합시다. 그러면은 적은 길, 큰 길, 뭐 50몇 개 준지 그거 다 낱낱이 알아야 가이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누구처럼 성경에 누가 박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박사 있잖아요. 그 박사처럼 너도 이 박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재판장, 의사, 여행 가이드. 얼마나 성경을 잘 몰랐으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재판장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어리석게 구는 거는 또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막 비난하고 그러느냐면은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저래 막 도덕적인 어떤 한국의 법을 가지고 막 우리를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그 몰라서 그렇죠, 그죠?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죄인을 만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얼른 만들어야만 되어집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 의사입니다. 눈을 뜨게 하고 또 소경밖에 안 나옵니까? 소경, 기머거리 또 소경, 기머거리 또 벙어리 또 안전뱅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각종 병이 여러분 뭐 때문에 온 것이다. 병은 무거운 짐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웃지 못하게 과거에는 감기만 걸려도 목사가 감기 걸렸다 소리도 못하고 쉬쉬쉬쉬 하면서 다녔어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감기 걸렸지. 그럼 뭐 요즘 그 유행하는 만약에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 죄의 짐, 이 짐에 있는 종사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주께로 나아오라, 예수께로 나아오라.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예수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운동하러 가는 그 테니스 코트에 가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무지하고 정말 무지 목매라는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래. 그래갖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좀 증거합니다. 핵심적인 것들을. 그러면은 막 안 들을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도망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도망은 못 가니까 자기들 아는 거를 또 막 떠들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그래.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뭐 소시적인가 어디든가 뭐 좀 안다 이거야. 주께로 가까이 하려 하면 막 찬송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이라도 그대의 것이 된다면 구원입니다.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누구? 세상 어디 미국을 사랑하사? 호주를 사랑하사? 코스모 세상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오늘날 독생자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독생자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지혜며 지식이자 총명이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 영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막 휘황찬란한 어떤 것들을 해야지 영접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목적격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가면은요 원어로 가면 에이스 전치사를 써요. 가봅시다. 원어에 가서 보시면 저 안에서 믿는 자, 저 안에서 믿는 자 어디 있습니까? 에이스 전치사가 자 에이스 아우톤 메 아폴레타이 알레케 존. 자 그래서 어디 안에서 아우토스 저분 예수 저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하고 하나 되어서 믿으면 멸망치 않고예요. 사람들은 예수 막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는 줄 알아. 저 어디 우리 동네 테니스 코트에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 영생입니다. 그때부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공급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나에게. 그쵸? 네. 자 그래서 대하 1장 19절 다시 갑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대하 1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오.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음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 자 우리 선우도 잘 부르는 찬양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왕은 뭐 하라고 우리한테 왕의 신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 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 누구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고 비교 불가 행복한 사람인 줄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 내 자신이. 자 그 다음에 잠언 3장 1절 갑니다. 잠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더 읽읍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케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령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훈련하고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가 만약 지혜를 가졌느냐?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여러분 뭐만 가지면 됩니까 그러면? 지혜만 가지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에 가서 보시면 얘들아 밤새도록 쓸데없는 거 기도 안 해도 된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내 것이 되어지면 나머지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이 안 나오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욱 풍부한 복이 있는 자로 내가 너로 만들어 주겠다. 얘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너의 앞에 왕보다 너의 뒤에 나오는 왕보다 너보다 뛰어난 자는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중에서 잠언 1장 7절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 저는 어떨 때는 두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비웃고 침뱉고 별짓 다 해요. 그래 해놓고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그래.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또 좀 조금 그래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모자라거나 열등의식이 많거나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떻게? 자 김경이라는 사람이 목사다 하는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목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 겁이 나.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식의 근본인 지혜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 안 한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깨닫는 것을 보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저는 참 두렵습니다. 보면은요
나 예수 믿어요. 천국 갈 거예요. 하면서 이웃에게 너무 못할 짓 다 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내가 아직 어려서 아니면 지혜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다 말씀대로 지금 부족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 잘났고 지혜롭고 다 컸다 하면서 행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새롭게 나타난 우리 주님 당시에 나타난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고 오늘날 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고난을 최고 한도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예, 욥이 있죠. 응? 우리 주님이 일본어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을 보면은요 고난의 아이콘이야.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욥이 얼마나 고난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욥기 2장 11절.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예, 자 봅시다.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무슨 소식을 듣고 왔느냐?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 2장 11절 전까지 읽어보면은요 욥이 받은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가져가고 마누라 하나 남았는데 그 마누라가 악처예요. 너는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섬기는요? 하면서 나가 죽으라 그랬어. 욥의 마누라가. 그 제대로 된 부인입니까 여러분? 부인 하나 남았는데 악처만 남았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욥에게? 욥의 재산, 자녀 다 몰수해 갔어요. 그리고 마누라 하나 남았고 끝내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으로 벅벅 끓고 있을 그때에 자,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누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정도의 재앙이 욥에게 덮쳤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절 올려봅시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욥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으면 이런 게 없었겠다. 욥기 1장 1절 다녀옵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욥에게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덮쳤어요. 그랬더니 2장 다시 갑니다. 우리 아까 보던 데 갑시다. 2장 11절. 예, 그 다음에 3장 1절. 그 후에 네, 그래서 내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친구들까지 와서 7일 7야를 같이 울고 불고 했는데 욥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남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는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차마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런 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못하니까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으면 이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참 원치 않는 고난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차마 하나님은 욕을 못하고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나를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욥은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정직한 자고 순전한 자야. 그 자부심이 욥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으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 자신 또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오늘날 나를 존재케 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고난이 올 때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그 뜻을 더욱 물어봄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야말로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자